할렐루야. 네. 오늘 벌써 기도학교 3일째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요. 내가 죽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 합니다. 네. 내가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쭉 커요. 그러면 나는 햇빛을 바라보면서 계속 커가니까 행복해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새싹들은, 그렇죠? 그늘 아래 햇빛을 못 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내 주변에 있는 새싹들이 주님의 햇빛과 은혜 가운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틀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색깔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 강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굴하지 않고 그냥 돌파의 기름 부음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 센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이 자아가 너무 세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힘들어요. 내 맘대로 안 되면 어려워요. 내가 계획한 그거 가운데 가지 않으면 마음이 힘겨워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계획한 것이 너무 퍼펙트한데,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칭찬받고 행복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불도저와 같은 이러한 사람은 습관을 조차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금식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딴 길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항상 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내 힘을 빼는 작업, 힘 빼는 작업, 그것이 습관을 조차 금식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라고 묻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고 제가 넘어가는데, 나는 정말 습관을 쫓아서 금식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죠. 대부분. 대부분이 여러분 그냥 나는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맞아요.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열애인가 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맞아요.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내가 좀 부드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게 어려워요.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자기의가 강하다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분들은 그냥 기본 습관을 조차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아요. 다만 이게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센 사람은 있어요. 기본 40일, 20일 뭐 이렇게 견적이 그냥 기본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한 훈련이 잘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3일, 뭐 7일 이렇게, 아니면 끼니 금식 요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우리는 기본 습관을 조차 금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 돼요. 우리 글로벌 파이어예요. 예, 파이어예요. 파이어가 세요, 약해요? 셉니다. 예. 글로벌 파이어에 왔다는 것 자체가, 예, 빨간색이잖아요. 열정적이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열정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색깔을 분명히 아시면 돼요. 나에게 주신 고유한 색깔이에요. 이거를 축소할 필요도 없고 창피할 필요도 없고 뭐 다르게 모양을 낼 필요 전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누가 만드셨어요? 그렇죠. 자랑스러워 하시면 돼요. 나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는 존귀하다. 나의 색깔 그대로 사랑스럽다, 존귀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정을 죽여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먹도록 감정은 그냥 엘사처럼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그렇게 살아왔다가 그러다가 요 근래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이 붑니다라고 하면서 내 감정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막 부릴 듯이 일깨우고 계시는데 쉬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벌써 8명이나 되는 그분들이 뭐 다양하게 오춘기와 사춘기와 여러 가지를 하시는 그분들을 뒷수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두 명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제 안에 이 감정의 영역이 깨지면서 얼어붙었던 그 감정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통하여서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감정의 영역을 그냥 까맣게 죽여버리니까 아픔을 별로 못 느끼잖아요. 고통을 별로 못 느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이 건드려질수록 이게 깨지는데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얼어붙었던 그 죽은 줄만 알았던 그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내 안에 죽었던 그 감정이 아픔과 함께 살아나는데 좋은 것만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 인사이드 아웃 1, 2 보셨죠? 안 보셨나요? 그럼 보세요. 제가 그거를 계속 깊이 있게 연구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내 안에 이것만 좋은 거야, 저거는 나쁜 거야 라고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뜻은 예쁜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것만 취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두 다가 다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존귀하고 귀하다. 내 모습을 뭔가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이거를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이것도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나한테 최고의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에서 최상은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긍정적인 사고가 계속 작용을 해야 돼요. 뇌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부정적인 사고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으로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은 다 제각기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백악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뭐 최고의 미인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대통령이고 최고의 미인이에요. 그러한 부모 밑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어요. 자,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나는 그 자리 싫어 라고 생각하실래요? 어떠실 것 같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 좋은데 외로울 것 같아요? 외동아들이라서? 좋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쫄랐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더 생겼어요. 네, 동생들. 여동생, 남동생 다 생겼어요. 자,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내가 왕이로소이다. 내가 왕자다. 동생들 엄마 아빠 모를 때 그냥 꽉꽉 쥐어받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기쁨이 희노애락이 다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이제 저희 가정이 유학 가던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에서의 삶과 거기에서 삶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벌써 그게 거의 20년 전이죠. 15년 전인가? 예,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때 당시에 뭐 한국 돈으로 그냥 계산한다면 한국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아니면 100만 원 이하로 그 정도가 그냥 보통 서민이다라고 한다고 치면 거기에서는 최하가 300만 원이에요. 최하가. 그게 그냥 기본 서민이에요. 최하 봉급이. 그런데 그 300만 원을 버는 그 사람이나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생활 수준이 그냥 달달이 인생이더라고요. 달달이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그 가정들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300만 원 버는 그 인생이나 진짜 100만 원 버는 인생이나 그냥 수준이 달달이 인생이 다 똑같아요. 100만 원, 300만 원, 뭐 500만 원 다 달달이 인생인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100만 원 버는 그 가정은 허리띠를 졸라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300만 원 버는 그 가정은 그냥 그 노네임 거 먹지 않고 조금 브랜드 있는 그런 거를 좀 산다. 그런 거 먹는다. 그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달달이 인생이었어요. 아, 보니까 한 달치 다 그 가정들 다 제로가 되더라고요. 제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인생은 그냥 한 달 살이구나. 달달이 인생이구나. 다만 그 사람들이 그냥 조금 노네임 거 먹느냐 아니면 그냥 브랜드가 있는 그런 거 메이커 있는 그런 거를 좀 하느냐 누리느냐 그 차이밖에 없고 달달이 그 생활 수준이 있으니까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고 또 한 가지는 진짜 부자는 메이커 안 따져요. 브랜드 안 따져요. 어떤 사람이 따지는 줄 아세요? 사글세 사는 사람들. 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좀 있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뽀대나게 뭔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은 뭐 그냥 거시기 해도 차는 좀 있어야 되고 좀 있어 보이는 차 타야 되고 그리고 메이커 있는 걸로 좀 쫙 빼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활 수준들이.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정말 검소하게 살아요. 검소하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그리고 그 절약한 돈을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자기는 검소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로 흘려보내요. 이렇게 살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렇게 뭐 백악관에서 태어난 그러한 그런 사람도 그리고 정말 밑바닥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다른 말로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한테 행복을 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막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안 행복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이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시네라 그분이 컴패션 거기를 통하여서 필리핀에 이렇게 갔을 때 어떤 7살짜리 여자애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자기는 오늘이 제일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예쁜 옷을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입어봤다. 새 옷을. 새 옷을 처음 입어봤다. 맨날 누더기 같은 것만 입었는데 새 옷을 처음 입어봤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우리 가족을 소개시켜주고 싶다. 라고 하면서 해맑게 웃으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끌려서 갔는데 그때 몇 평이라 했어요? 한 평이라 했나요? 그냥 그 조그마한 그 평에 네 식구가 그냥 커튼 이렇게 쳐놓고 밑에다는 그 박스 있잖아요. 그거 펼쳐놓고 그게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네 식구가 사는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시내라는 강남에 건물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 없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죽지 못해 사는 너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자기가 있을 때 행복할까? 아니죠.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환경이 되면 행복할 거야. 저런 환경이 되면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보고 결혼 전에 궁궐 속에서 공주처럼 살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불행했거든요. 슬펐어요. 나처럼 불행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라고 살아왔었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한 집이야 라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내 시야가 더 넓어지면서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라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환경에 있으면 행복할까요? 저 환경에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행복을 못 누리면 그 환경에 가도 행복을 못 누린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과 이곳, 이 환경이 지옥과 같은 환경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지금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뭐 브랜드 뭐 이거 없으면 어때요? 메이크 그거 없으면 어때요? 예. 네. 노네임으로 먹으면 어때요? 혹은 그냥 반쪽짜리 쪼개서 나눠 먹으면 어때요? 좀 서글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때요? 같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있다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영적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냥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행복하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부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깊은 수치 그거를 내가 오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리고 내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내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 이거가 행복하다.
저는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거 다 가져도 대화가 안 되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조금 못 먹어도 되고 좀 가난해도 되고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화가 되면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예. 이게 숨 막히거든요. 부유한데 서로 각계전투로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은 집 밖에 건물을 보면서 뭐 환경을 보면서 차를 보면서 겉의 외모를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아둥바둥하면서 막 벌고 뭔가 성취하고 성공하려고 뭔가를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허무해요. 성공하면 허무해요. 그것을 이루고 나면, 내 뜻을 이루고 나면 공허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생명력 있게 넘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도록,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입술에 선포하면 돼요. 믿음을 선포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속으로 읽는 거하고 선포하면서 읽는 거하고 차이가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술의 권세가 달라요.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가 성경을 속으로 그리고 그냥 듣는 걸로 그렇게 했을 때 하고 내가 이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면서 읽을 때 하고 제가 느껴요. 입술의 권위가 달라져요. 말씀의 권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시고 내 걸로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모든 자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그것이 능력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말씀을 내가 취하고 선포해 보세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한다. 그러면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번 기도학교 때 우리가 2마리 토끼를 잡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보세요. 그리고 말씀만 계속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방언만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내 혀를 살짝 이렇게 깨물러 가더라고요. 준이 형제가 우리 사랑이한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뭔가 툭툭 나가려고 할 때 내 혀를 하고 깨물으래요. 그래서 내가 살짝 깨물다가 세게 깨물어가지고 어떻게 세게 깨물면 아픈데 나를 아프게 하라는 건가? 내가 옆에서 들으면서 아픈데 자다가도 계속 자다가 무식한데 콱 깨물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깨물라고 하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식한데 세게 깨물을 거예요. 그런데 내 뭐가 이렇게 나쁘게 나오려면 나한테 벌을 주라는 얘기인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저번 주에도 하고 또 이번 주에도 하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연습을 한번 살짝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살짝 안 깨문 듯이 이렇게 살짝 하라는 그 얘기더만요. 여러분 그게 되죠? 저는 그게 안 돼서 세게 깨물었는데 오늘 해보니까 살짝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짝 깨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내 안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반박을 치고 싶고 부정적인 얘기를 그냥 탁 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려고 할 때 제가 혀를 살짝 깨물어 봤어요. 예. 그러니까 깨문다는 표현보다는 살짝 내 혀를 멈춰 봤어요. 치아로 살짝 멈춰 봤어요. 그랬더니 멈추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대로 놔두면 우라병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방언기도 빨리 하셔야 돼요. 혀를 우선은 멈추고 그 다음에 방언기도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샬롬이 임해져요. 이 혀만 깨물면 내가 해보니까 우라병 생겨가지고 이게 화병 생겨서 이거 제명이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혀를 딱 깨물면서 살짝 저지하면서 혀를 저지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면서 내 혀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만 하는 혀입니다. 나의 혀는 거룩한 혀입니다. 나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그 권세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방언으로 계속하면서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해보세요. 이번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이것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입술이 거룩해져요. 그러려면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금식을 많이 하면 저절로 힘이 빠져요. 금식을 내가 하면 주변 사람이 행복해하죠. 은영쌤 그렇죠? 은영쌤이 금식하면 TM 학생 선교사님들이 행복해하죠. 네. 내가 금식하면 TM이 천국이 되죠. 아멘. 네.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뭘 원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묻지 마세요. 그냥 내가 금식하면 저절로 천국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죠? 예,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기도학교 때 그냥 멍 때리고 추석 도장만 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선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작정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금식도 감동되시면 계속 하시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장기 금식, 중기 금식, 그리고 끼니 금식, 온전한 금식 다양한 모양으로 금식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50일이잖아요. 이 50일 바짝 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취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지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배지도 다 다르세요. 네. 기도가 나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계속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네.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그냥 전념하겠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선포를 하잖아요. 준비하고 말씀 선포 한 장이지만 그거를 준비하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이 말씀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 아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장을 성경 통독을 하는 거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의 입술 통해서 불을 토하듯이 말씀의 검이 나가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자리 앞에 나와서 선포하는 것을 그 가치를 알면요 서로 나와서 하려고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달라요. 입술의 권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해 보면 그 맛을 알면 그 가치를 알면 빼지 않아요. 저 뒤에 빈 공간들이 많이 있던데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시편 말씀 통도 그거를 또 뒤에다 붙여 놓을 거예요. 그거는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그것도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또 아이들, 어린아이들 한글을 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이걸 연습해 가지고 짧은 시편은 또 짧잖아요. 그 짧은 거 한 편이라도 그것을 선포하고 한다면 아이라고 입술에 권세가 없을까요? 애기라고 입술에 권세가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 사자도 사자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응애응애 오늘 태어났잖아요. 이러한 자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간증 제가 해드렸었는데 캐더린 로랄라 그분 집회 때 어떤 분이 여자분이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마약 중독자고 지금까지 쩔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 사역을 받고 거기서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약을 습관을 좇아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약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막 구역질이 나면서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사려고 거액이잖아요. 그 돈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몇 개 없었던 거죠. 이제 이거 하고 이거 사러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보기도 싫고 역겨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 그 마약 친구, 그 남자친구 거기한테 막 달려간 거예요. 이 돈을 들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를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 마약 사러 간다. 마약 사지 마라. 나 자유케 됐다. 어젯밤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것 여기서 자유케 되어졌다. 너도 예수님 만나면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라고 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약 중독의 이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 떠나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그게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이걸 받고 자기 뭐 돈 이걸 갖고 지금 마약 사러 가다가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기도해준 그 여자친구한테 이 돈을 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케 되어졌다고, 해방되어졌다고.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지금 여러분 나는 이 말하고자 했던 취지가 다른 거였는데 나도 저렇게 극적으로 만나서 자유케 되고 싶어. 뭐 이런 눈빛으로 날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돼서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끝자락까지 간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요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이제 나가는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요런 사람들은. 계속 길이 늪이에요. 늪.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사단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자기 자식을 빼앗겼기 때문에 날마다 집중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또 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견적이 굉장히 커요. 20일, 40일이에요. 견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 그릇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청소해야 되고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힘겨움들이 많아요. 장단점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나는 어젯밤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가 어제까지 즐거워했던 그것을 역겨워하시겠죠.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을 안 역겨워할까요? 이 사람은 역겨워했는데 왜 나는 안 역겨워할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한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 안 했다고 계속 안 할까요? 아니에요.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평생 싸우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 그 근처에도 안 가겠다 라고 하면서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선택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저 사람과 나의 차이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터치하신 그것 가운데 승복한 거고, 나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말로는 하지만 행동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습관을 쫓아서 옛 습성대로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인생이 비포 애프터 달라져요. 그런데 처음에는 은혜로 되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해야 돼요. 그래서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부흥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한 그릇으로 부흥의 불, 한국 땅 가운데 부흥해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받을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부흥의 불, 그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실 거예요. 불을 붙여주실 거예요. 준비된 자가 받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은 붙여주시는데 유지는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항복한 그릇으로 그 처음에 그 초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유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곳 가운데 유지가 된 곳이 몇이나 있는지. 그 부흥 영화 보셨죠? 거기서 안타깝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흥이 붙어가지고 3년 뭐 몇 년 이렇게 되는 곳은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얼마 안 가서 폭 꺼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의 불을 그냥 꺼트려 버린 거예요.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부흥의 불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이에요? 유지하려면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될까요? 얼마나 더 주님과 더 친밀한 자리에 이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될까요? 요셉,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요셉.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한 15년 됐을까요? 잠깐은 아니죠. 인생에 있어서는 잠깐이에요. 15년이에요. 그런데 총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을 쭉 유지하려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5년 정도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서 총리까지는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유지가 되어졌죠. 그만큼 연단의 과정도 쉽지가 않았죠. 왜 연단이
클까요? 그렇죠. 큰 빌딩을 지을 때 하고 그냥 단층 집을 1, 2층 정도 집을 지을 때 하고 이 땅 깊이를 파는 거하고 기초석을 세우는 거하고 이게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견고하게 기초석을 지금 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딱 왔는데 유지 못하고 그냥 폭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마지막 때에 중도 하차하는 경우는 뭐 때문이었다? 그렇죠.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그냥 중도 하차돼 버리는 거예요. 겸손, 내 겉옷을 평생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림이 뭐였냐면 교만한 자는 사단이 밥처럼 여긴다. 놀이개처럼 갖고 놀다. 갖고 놀다가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지금 현재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사단 눈에는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주염염에 주면서 그래 한번 누려봐라, 좀 있어 보여라 봐라, 좀 해봐라,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겸손한 자는 못 건들더라고요. 겸손한 자는 못 건드려요. 그런데 겸손한 자 주위에 우는 사자처럼 뱅뱅 돌더라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그 사단이 이렇게 주변을 쓱 도는 것처럼 그렇게 뱅뱅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듯이 뱅뱅 돌면서 포기한다 안 포기한다? 안 포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 겸손과 사랑을 갖춘 자, 그런 자는요, 그 사랑의 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 사단이요,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도망은 가는데 가까이 못 있더라고요. 멀리 도망가요. 그런데 눈은 계속 주시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포기한다 안 포기한다? 예, 안 포기하더라고요. 틈을 노리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순간에 어떤 틈, 그걸 노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 장면을 굉장히 오래전에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아, 겸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사단이 내 주변에 얼씬도 못하는구나. 그런데 포기는 하지 않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너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았잖아요. 나는 겸손과 사랑을 갖춘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강조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 모드로 나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좋은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지요? 코람데오는요. 습관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만족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다고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이게 체크하다 보니까 점수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9점, 마이너스 뭐 몇 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마음에 상실감이 있어서 마음이 어렵다. 나는 언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점수가 될까?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 나 저기다 적는 것도 창피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거는 나의 현주소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을 갖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고 텀벙텀벙 이건 내 거가 아니에요. 쭉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텀벙텀벙 빠져버리면 이게 폭 꺼져버려. 이게 틈이 되는 거예요. 폭 꺼져버려 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는 거, 꾸준하게 가는 거.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무슨 사인이에요? 텀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내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도 뭔가 내가 오늘 하루 그걸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다는 거잖아요. 아,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구멍이 뻥 뚫렸구나. 숫자는 보지 마세요.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 그거 숫자는 보지 마세요. 저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의 견고한 진,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있으면 내가 조금 쉴 수가 있어요. 주님의 품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까 이 늪에서 이렇게 겨우 나온 사람은 사단이 집중 공격하거든요. 인생길이 늪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한순간이라도 쉬면 그냥 늪에 빠져버려요. 치명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길이요, 돌짝밭이에요. 자갈밭이에요. 너무 험난해요. 그냥 맨띵에 헤딩이에요. 맨날 맨띵에 헤딩이에요. 이런 인생길이 있어요.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건 있고 극적으로 뭔가는 변하는 사도 바울처럼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은혜지요. 그렇지만 인생길은 자갈밭, 돌짝밭 그러한 밭이라는 거예요. 늪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 믿음의 유업을 얘기했느냐. 믿음의 유업을 받은 자는요, 이런 극적인 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났더니 그냥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 밑에서 그냥 다녔어요. 그냥 다녀요. 그런데 그 길은요, 그냥 길이에요. 그냥 아스팔트 길이에요. 그냥 길인 거예요. 돌짝밭도 아니고 자갈밭도 아니고 그냥 늪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스팔트 길이니까 내가 쭉 넘어지면 아야 아플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뾰족한 돌짝밭이면 가시덤불 밭이면 그 인생길이 넘어지면 그 상처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유업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집안 가운데 기도가 많이 쌓여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이 심고 땅과 건물도 많이 심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극진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시간과 몸과 물질과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많이 올린 그런 집안이 있죠. 인생길이에요. 꽃밭길이에요.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넘어져도 꽃밭길이에요. 어떤 경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면 쿠션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쿠션이 넘어져도 뻥 하고 오뚜기처럼 튀어 올라와요.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꽃밭길도 아니고 태어났더니 자갈길이다, 돌짝밭이다, 맨땅 헤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장단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뭘까요? 돌짝밭을 그렇죠. 옥토밭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나는 물려받은 어떠한 꽃밭길은 아니지만 이거를 개강해가지고 옥토밭으로, 길가밭으로, 그리고 옥토밭으로 이거를 하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을 만드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받은 사람은요, 길은 못 만들어요. 그렇죠? 예. 길은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길은 못 만들어요.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꽃밭길이 많으면 제가 꽃밭길의 장점을 얘기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쪽 거를 더 많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능력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간도 형제님이 지금 이 가게 흐르는 저주 가운데 이거 끊는 거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끊어드려요.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뭐 여기가 항상 예수님 마음만 있어요? 이분은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인간이 아닌 것처럼 왜 이분한테 그렇게 기대하세요? 나쁘죠, 그러면? 예. 근데 왜 이분이 그런 것들을 쉽진 않지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지금까지 평생에 끊어왔잖아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끊어오고 있잖아요. 날마다, 그렇죠?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도록 항상 대기조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나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의 현주소가 뭔가. 그걸 보세요. 나는 아스팔트 길이다. 혹은 돌적밭이다. 나는 늪이다. 내 길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세요. 나는 지옥불이다. 거기 징검다리처럼 텅벙텅벙 이렇게 가야 된다. 다양하게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러면 그 현주소를 그냥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면 돼요. 주님, 나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늪이다. 주님, 나 이 늪에서 한번 빠지면 늪에서 못 헤어나와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를 개척해야 돼요. 주님, 이걸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보혈로.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해야 이게 해를 가하지 못해요. 복음의 신을 신지 않고는 여기를 통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가정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에요.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복음의 신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신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견고한 진인 거예요. 하나님 전신가주를 입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윈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그 사람에게만 좋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착각,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지만 나에게는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더 많이 심으려고 그러고 더 많이 섬기려고 그러고 더 많이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왜 하나님 나라 창고에 계속 심게 된 줄 아세요? 이거 말씀드렸는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내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았어요. 믿지 않는 집안의 가정과 결혼하고 나니까 이런 영적인 축복과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 창고, 이걸 언제 알았냐? 말씀드렸는데 예언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내 앞에 딱 앉았는데 이분을 딱 봤는데 그냥 땅과 건물이 따라와요. 그리고 물질이 그냥 따라와요. 이분이 그냥
그냥 정말 하나를 심는데 100배 그렇게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와,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 이 사람이 하는 거는 그냥 씨앗 하나 심은 것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 사람이 누리게끔 이렇게 은총을 베풀까?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이분을 놓고 예언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그 이유가 뭐지요? 하고 봤더니 이분 위에 부모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할머니도 보여주시고 부모님도 보여주시고 정말 성품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믿음의 유업으로 정말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 이 좋은 집안이었어요. 할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절에 본인의 것을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전부를 다 드리시면서 중반 할머니시더라고요. 물질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과 건물도 엄청나게 많이 섬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별 볼 일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 뭐 대단한 그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축복을 주셨을까? 라고 궁금했는데 이걸 딱 보여주셔서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믿음의 유업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부부가 같이 이렇게 왔었었는데 그냥 편의상 자매님을 할게요. 자매님은 땅과 건물이 그냥 따라오네요. 물질이 그냥 막 들어오네요. 하나님 정말 큰 은혜가 있네요. 은총이 있네요. 근데 혹시 할머니가 기도하시는 할머니신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땅과 건물을 많이 심으셨나요? 주의 종을 향해서 극진하게 섬기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본인의 가정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 맞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듣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 거룩한 욕심이 많아요. 네, 내가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주님, 저는 저런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주님, 나도 저거 원해요. 근데 나는 저런 집안이 아니네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그렇죠. 너가 시작하면 된다. 아, 그렇구나.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 하나 심으면 된다. 그것처럼 내가 먼저 시작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주님, 저는 하나님께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가 몇 대까지 간대요? 1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심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계속 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내가 받고 싶은 것을 계속 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보고 하나님 나라 은행장 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실을 누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는데 내가 얼마만큼 심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심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심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는 그분 얼굴도 몰라요. 그때 처음 보자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그냥 부부였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주님, 나도 이걸 원합니다. 주님, 저도 이걸 주세요. 그리고 1000대까지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제 심기 시작하니까 내가 뭘 열매를 거둘 거를 기대하겠어요? 아니요. 나는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를 별로 안 받아요. 별로 안 받아요. 안 받진 않아요? 별로 안 받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심는 자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심을까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눈물로 씨를 심는 거죠. 열심히 심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받고 싶은 그거. 만약에 건물을 받고 싶다 그럼 건물을 심는 거고, 땅을 받고 싶다 그럼 땅을 심는 거고, 물질을 받고 싶다 그럼 물질을 심는 거고, 음식을 받고 싶다 그럼 음식을 심는 거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심는 거예요. 계속 심어요. 네,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저는 그럼 없나요? 정말 울면서 물어봤어요. 주님, 저는 없나요? 내가 믿음의 4대자라고 하는데 나는 없나요? 그랬는데 감사하게 우리 할머니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매일같이 정확한 시간에 기도하셨던 그 할머니, 기도하던 할머니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재단을 쌓았던 그 할머니 보여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족하지만 그 신앙적인 성경책 읽게끔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를 씨앗을 나에게 심겨줬던 그거를 나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 인생길이 꽃밭길인 거예요. 제 인생길이 꽃밭길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꽃밭길을 가면서도 행복할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행복했다고. 꽃밭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행복했어요. 왜요? 꽃밭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금길. 그렇구나. 금길도 있고, 그렇죠? 뭐 타고 슝 가는 거. 내가 걸어가지 않고 슝 가는 게. 어쨌든 이렇게 비교하면 안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나보다 그래 금길 가는 저 사람 금길 가는데 나는 꽃밭길밖에 안 돼. 나는 불쌍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슬픈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끊는다는 거예요. 꽃밭길을 가면서 행복하면 되는데 꽃밭길 가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보면 감사가 나올까요? 아까 네, 아름다운 꽃밭길입니다. 이러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예뻐서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돼요. 맨날 보던 꽃밭길인데 뭐 이게 별로 감사가 안 나요. 처음엔 감사가 나올 수 있지만 별로 감사가 안 나와요. 신혜라 나보다 더 못한 그 아이를 본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아이를 본 거예요. 그 아이를 도와줬을 때 그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 예쁘게 자라가는 모습, 내가 섬길 대상이 있다는 거, 나의 도움을 통하여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뭔가 변화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불행해요. 근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작동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안도명제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항상 바람 불면 1등 아니면 2등이었어요. 항상 바람 불면 살짝 눈치를 봐야 돼요. 또 갔나 안 갔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바람이 불어도 저렇게 웃고 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무실을 교회 근처로 왔다는 거. 정말 큰 결단이었어요. 팔 하나 딱 자르는 것처럼 굉장히 큰 결단이었어요.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 또 하나는 멘토가 됐다는 거. 그거예요. 내 양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네, 다르잖아요. 여러분 평생 총각 아가씨는요 철이 안 들어요.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보면 철이 들기 시작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양이 있어야 돼요. 내 양이 있으면 이게 달라져요. 내가 섬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 양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죠? 예. 네. 그 전까지는 양이 안 보이니까 불만인 거죠.
왜 죽을 이걸 줘? 내가 원하는 줘. 빠지는 줘. 파는 볼을 줘야지. 이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죠? 안 하실 거죠? 응.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양이 있으면요. 섬길 대상이 있으면요. 섬기는 자가 더 행복해요. 여러분 섬겨 보니까 그렇죠? 예. 양은 목자가 있으니까 행복한데요. 목자는요. 섬길 양이 있어서 행복해요.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빛이 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변화되어지잖아요. 정말 사단한테 밑가부러졌는데 살아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목자의 마음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양을 방치하면 그 양은 뭐 돼요? 늑대 밥이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그 양을 정말 사명감 갖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면 이 양이 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양이 열매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요. 감사가 어렵지 않아요. 감사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양을 보면 감사가 나와요. 아니 저 인간이 저 짐승이 사람이 되어져 가네. 이러면 정말 감사해요. 아가가 자라가는 모습, 옹알이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셀 예배였다가 목장 예배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목자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그 목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이 평생 양이에요? 아니에요. 이 양이 예수님을 모델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 목자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양을 또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를 목장 예배로 바꿨어요. 누구나가 다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양이 한 명이라도 된다면 내가 목자가 되어져서 나에게 맡겨진 양이에요. 이건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에요.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멘티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멘티를 나의 양인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 멘티가, 이 양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혼자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돌봐줘야죠. 도와줘야죠.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그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숫자를 보지 마시고요. 내가 텀벙 구멍이 났구나, 틈이 났구나. 사단은 틈을 노려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아킬레스건이 없도록 하나님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도록 자기 무장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 훈련하는 거예요. 한 방에 딱 볼 수 있잖아요. 한 주간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했는지 안 했는지, 나의 현주소가 어떤지, 내가 지금 현재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거 내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 저번보다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기 체크하라고 제가 저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를 다른 사람한테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의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를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곡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겉만 화려한 쭉정이로 다른 사람 보기에 화려하게 겉포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곡,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알곡을 이번 기도학교 요 시간에
취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 선포, 입술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 나에게도 달라고. 입술의 권세 그거 취할 수 있고,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신 갖추 있고 내가 하나님의 견고한 진 그걸 만드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쉽지 않은 그런 상관에 살짝 넘어져도 좀 이렇게 조금 기대어도 하나님 견고한 진이 있으면 보호막이 있어요. 좀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근데 하나님의 견고한 진, 좋은 습관이 없으면요,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드는 것,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뭐예요? 자동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그냥 딱 건들면 그냥 바로 자동 시스템 되는 거. 가까이 가면 문이 딱 열리는 것처럼 좋은 습관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까이 가면 이게 딱 열려서 그게 내 걸로 되어지는 거. 방언이 저절로 나오는 거. 네, 딱 내 안에 분노가 딱 올라오는데 혀를 딱 하면서 자동 시스템 딱 되면서 방언이 도로록 나오는 거. 딱 되어질 때 이게 이렇게, 이게 좋은 습관.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 반사. 이게 습관이에요. 생각을 거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하는 건 습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근데 한번 좋은 습관이 딱 되잖아요.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냥 버튼만 딱 눌러주면 자동 시스템은 막 기계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좀 쉬고 싶다, 넘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자동 시스템으로 그 쿠션 딱 받쳐줘요. 그리고 나를 딱 세워줘요. 자동 시스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 만드는 게 얼마나 큰 무기인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거룩한 욕심이 큰 자입니다. 보면 나는 믿음으로 내 것을 취하는 자입니다.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심은 자, 영의 것을 심은 자는 영의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요. 육의 것을 심은 자, 더러운 것을 심은 자, 그거 그대로 거두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을지 그것을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훈련, 그것도 선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잘 선택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영혼 육간에 강건케 되어져야 될 그런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유승현 자매님, 강나연 자매님, 그리고 그 외에 또 재혁이 할머니,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또 계실 것이고, 그리고 태성 형제 40일 금식 후에 지금 보식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회개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 나라 망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중국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북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북한 가운데, 중국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영으로 임해 주시고 부흥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해 달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주님 부흥의 불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